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실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루시는 데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셔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시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다듬어 가실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다듬어 가시는 전형적인 방법, 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다듬어 가시는지, 오늘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 다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농사 짓는 이야기예요. 농사 짓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24절 말씀,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농사 짓는 사람이 갈기만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고르게만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게 농사가 전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또 25절 말씀 보면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또 썰매질을 해서 평평하게 다듬기만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자, 갈고 그리고 뒤집고 평평하게 한 뒤엔 뭘 한다는 거예요? 씨를 심는다는 거죠. 그리고 씨를 심은 다음에 뭐예요? 거둔다는 거죠. 자, 거두는데 추수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 추수 열매를 거두지 않고 밀은 밀에게, 귀리는 귀리에게, 보리는 보리에게 회향한 거기에 맞는 타작의 방법을 농부가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알고 바스러지지 않게 추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갈고 개가 나서 엎고 그리고 썰매질을 해서 다듬어서 고르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이사야는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거친 땅, 굳은 땅을 어떻게 갈고 뒤집고 그리고 고르게 다듬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뭘 다듬으신다고요? 성품을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영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부드러운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굳은 땅 기경을 해서 다듬어서, 그래서 골고루 평평하게 함으로써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곱게, 부드럽게, 넉넉하게, 우리의 영혼도 부드럽게 단련시키고 부드럽게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갈고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고르게 평평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물어볼게요. 언제 쟁기질이 끝날까요? 언제 갈아엎는 게 끝날까요? 언제 고르게 하는 게 끝날까요? 언제까지? 씨앗을 심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그러면 쟁기질과 이런
논에는 썰어질 이런 게 시작이 있고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날 때. 그래서 씨앗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추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심어서 추수의 열매를 맺기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쟁기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이집트에서 복종의 쟁기로 몇 년간 하나님 가르셨습니까? 430년 동안. 얼마나 강팍하면 430년을 갈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집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해도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일에 하나도 닮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서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몇 년 쟁기질을 하신 거예요? 430년 동안 포갑의 쟁기질을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했을까요? 430년 기간 언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포갑 정치로 인해서 수탈당하고 종살이하고 억압당하면서 생명이 죽어가는 이런 고통 속에서 이 포갑적인 쟁기질이 언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언제 끝났죠? 여러분, 하나님이 끝난 때가 분명히 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언제 멈춘 거예요? 애굽의 폭정의 쟁기질은 언제 멈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저들이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랬어요. 이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없었다는 거죠. 종살이하는 것도 좋다. 내 배를 먹고 내 배를 채우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거기에 만족하면 된다. 종살이만 어떠냐? 내가 이 종된 사회에서 그래도 내 지위를 갖고 내 자리를 차지하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땅과 세계와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받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종살이하는 것, 노예생활하는 것,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 삶에 취해가지고 그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사십시다. 그런데 언제 더 이상 그들의 고통과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부르짖음이 들렸고. 언제까지 쟁기질 하셨다고요? 부르짖음이 들릴 때까지. 그 전까지는요 강팍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 품어주시고 그를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고통을 보셨고 감독자로 인하여 학대당하는 것을, 그래서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저들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아셨고 그래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는 아름다운 광대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절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까지. 여러분 잘 이 말씀을 깨달읍시다.
우리의 문제의 아픔과 곤고함과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 부르짖으라. 믿습니까?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사람에게 가서 부르짖으면 분노와 억울함만 나오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 끝나?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을 때. 그리고 그 고통과 압제와 그 압제로 인해서 고통, 빼앗김으로 인해서 굶주림, 학대당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을 때, 그때 쟁기질이 끝나고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택한 내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거기서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쟁기질과 같이 딱딱한 것 하나님이 뒤집어 엎는 때 어때요, 여러분? 고통스럽죠. 여기가 좋사오니, 옛날이 좋사오니, 내가 하던 대로가 좋사오니, 내 방식이 좋사오니, 이런 전통이 좋사오니, 거기에서 안주하고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머무르게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쟁기질 하신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갈아엎으신다니까,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집트 백성은 갈아엎는 게 뭐였어요? 채찍질을 당하는 거죠. 아픔과 눈물과 빼앗김과 그리고 고통.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가는 데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기한다는 거예요. 430년이라도 끝날 때가 있다. 아멘.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 가지고 숫돌을 샀어요. 숫돌 다 아시죠? 어렸을 때 뭐 낫도 갈고 칼도 갈고 그랬잖아요. 숫돌 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칼 쓰면 칼이 안 드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찍찍찍해서 그렇게 해서 나를 세우는 그 숫돌, 아니 요즘 신식 그 숫돌을 사면 좋은데 아주 전통적인 숫돌을 샀어요. 갈아서 쓰는 거. 그래서 갈아서 쓰는데 숫돌 어떻게 뭐에 씁니까? 무뎌진 칼을 날카롭게 하죠. 그죠? 숫돌 역할을 하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연마제라는 게 있잖아요. 숫돌도 연마제와 같이 아주 굉장히 고압축되고 고밀도의 숫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800방, 1000방 이렇게 쓰거든요. 2000방, 이 횟집에서 회칼을 쓰는데 2000방을 써요. 횟돌에 그렇게 뭐 그 이름이 뭐 정해졌어요. 그게 1000방은 날카롭기가 어느 정도, 2000방은 그 날카롭기를 어느 정도로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연마제 숫돌로 안 되니까 연마제가 있어요. 그래서 연마제를 바르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광택이 나. 거친 면이, 무뎌진 칼이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무뎌지고 거친 면을 연마제로 갈면 어떻게? 광택이 나고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봤어. 2000방 하나 사서 해봤어요. 2000방 숫돌이 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2000방 가지고 제가 회칼 이렇게 한번 갈아봤어. 그랬더니 정말 그 칼이 광택이 반짝반짝은 안 나더라고, 2000방 가지고. 그런데 광택이 나더라고. 뭘 얘기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 계속 가는 거. 갈아, 뒤집어 엎어. 거친 것 갈아. 계속 갈면
거친 것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날이 서고 광택이 서요. 그래서 칼을 잘 간 거는요 반짝반짝 빛나요, 여러분. 주방에서 쓰는 칼 그렇게 했다는 손배기 너무 십상이고요. 그래서 칼 갈고 나서 늘 얘기해. 칼 갈았으니까 손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농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경하시고, 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고 추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거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거친 영혼이 넉넉한 영혼,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 되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가꾸시고, 그래서 그 열매를 추수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씨앗은, 밭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 바로 이렇게 갈고 뒤집고 고르게 하고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한다. 기경하신다는 거죠. 기경하신다. 왜 이런 기경을 하신다고요?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을 성숙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슨 문제와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내 삶의 마음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혼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들이고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연륜을 가지고 인생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성숙을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성숙, 영혼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에요, 여러분. 완고하게 우리의 주장과 아집, 전통과 고집에 딱 묶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고 영혼이 성숙한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에 내가 갈려져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나타내는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죠. 이게 우리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갈리는 게 행복해요? 기뻐요? 아파요?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파요. 눈물 나요. 가슴을 찢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안 와요. 그래서 싫어요. 너만 변하면 되지. 나는 그냥 있으면 좋겠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원하시고 그걸 열매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 만날 때마다, 집안에서 부부의 문제로 충돌이 일어날 때라도, 자녀 문제가 있을 때라도, 내 삶의 터전에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초점은 뭐라는 거예요? 내 영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속화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아주 그냥 닳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이런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픔을 기꺼이 감내하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데다 던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 갖고 가서 주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쏟아내지를,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쏟아내면 영적인 성숙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다 쏟아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 고집만 키워지고 내 정의만 키워지고 내 의만 세워지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문제, 오늘 430년 종살이였던 그 폭압의
밭갈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 이 밭갈물 끝냈어요? 하나님께 나가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 그 고통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든 삶의 문제마다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은혜예요? 나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내 영혼을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다듬어지면 흘러가는 게 뭐예요? 다듬어진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먹기 좋은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농부가 농사를 져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밭갈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니까 그 쌀을 다른 사람이 먹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영혼의 성숙함을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그리고 격려와 축복이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먹고 마시는, 그래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게 되고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영혼이 성숙되는 거고,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성숙하고 순결하고 온유해질 때 그 열매를 누가 먹는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관계 속에서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농사져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내가 진 농사 내가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눠줌으로써 기쁘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도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고 기경하시는 그 손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나 자아에, 자기 의에, 우리의 전통에, 우리의 습관에, 그거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만들어 가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손길에 나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성숙한 성령의 열매가 이웃들에게 음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차원에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또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농사를 져서 너무 잘 아시잖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밭 삼으셔서 기경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열매 맺도록 우리를 기경해 가시는 하나님의 농군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 지으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밭 가는 대로 우리가 그 밭갈므로 인해서 고통과 그리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것도 아닌 꺾였던 것 같지만 뒤집어 놓으니까 그 속에 온갖 것들이 드러날 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죄됨 드러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그렇게 자아를 학대하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 것, 원망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습, 그 아픔, 그 고통을 그대로 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성숙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농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삶, 영혼 다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인생에 만나는 밭갈므로 인해서, 기경함으로 인해서 만나는 아픔, 어려움, 힘든 이런 것들 다 주님께 기도가 되고 부르짖음이 돼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이웃에게 성령의 열매를 나눠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힙이. 이 리힙이라는 사람이 물리학자인데요,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오크통의 물을 어느 정도, 오크통의 포도주를 어느 정도까지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크통에 계속 포도주를 부어도 오크통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안 채워질까요? 오크통에 포도주를 가득 넣고 싶은데 가득 채워지질 않아. 계속 붓는데도 채워진 것 같은데 금방 없어져. 왜 그렇죠? 오크통에 맨 위에 구멍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오크통 조각에 다른 여러 조각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조각이 밑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밑에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그 오크통에 아무리 포도주를 많이 부어도 어느 정도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깨어진 그 부분까지만 채워지는 거예요. 구멍난 그 부분, 거기까지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성숙함 어디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의 성숙함 어디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어디까지? 깨어진 그 부분까지밖에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상처나고 깨어진 그 부분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깨어진 부분에서 은혜가 새니까. 깨어진 부분에서 은혜가 넘칠 때는 잠시 넘치는 것 같지만 하루 이틀 며칠 지나면 깨어진 부분으로 다 새버리니까 은혜가 메말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밭감, 기경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화가 나? 누구 때문에 문제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깨어진 오크통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연약함이구나. 그래서 이걸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채울 때, 그것을 새롭게 고칠 때, 그때 최소량은 고쳐진 부분까지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가득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게 최소량의 법칙에 적용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최소량의 법칙은 어디까지인가? 내 마음의 최소량의 법칙은 깨어진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내 영혼에 깨어지고 왜곡되고 상처난 것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지고 풍성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나의 그릇은 상처나고 깨어진 그 부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그 문제가 일어나고 만날 때마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라. 너가 해결해라. 그거 네가 해결해라. 너의 문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만나는 문제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혼의 성숙, 그래서 상처나고 깨어지고 부족한 것들, 온고하고 완고해진 것들을 하나님 다듬어 가시는 일에 나를 기꺼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그분의 만지심에 내어 드림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존귀케 하셔서 마음껏 쓰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는 존귀한 성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열매를 거두며 내 영혼이 기뻐 춤추고 이웃들이 그 그슬 인해 먹고 마시고 나눠줌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손에서 성숙해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